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또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충성된 교사가 되시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의 또 현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주일학교가 그죠?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지금 이 아이들이 없는, 그죠? 거의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런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아지는 추세이라는 것이죠. 뭐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요, 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면 우리 그냥 예전처럼 뭐 이렇게 사탕이나 아니면 전도지 물품, 학용품 주면 좋아했습니다. 불과 그게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고요. 그거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학교 앞에서 전도도 못하게 해요. 여기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수도권에 가면 그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나 학원 차량이 질비해서 줄 서 있습니다.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학교 끝나기 무섭게 바로 학원을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차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옛날에 학교 끝나면 이 놀이터에서 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노는 아이들이 이상한 애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끝나면 그저 가방 휙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고, 이게 해가 지도록 놀면서 매를 맞은 기억도 많이 있거든요. 너는 도대체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느냐? 아니면 찾으러 오십니다. 해가 떨어지는 데는 집에도 안 오냐? 밥 먹을 시간 되면 와야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새로운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있죠? 네,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데 여러분이 꼭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시고 최소한 몇 명 이상 낳아야 될까요? 네, 저는 4명이니까 최소한 저보다는 많아야 돼요. 네, 자, 아멘 하시죠? 5명 이상 아멘. 네, 여러분 못 나신 분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홍 집사님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이들 많이 낳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이, 청년들이 또 직업과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평소에 그가 많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중요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언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람 평생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남길까요?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꼭 주님을 믿고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처럼 남기는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그 단체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이 생명의 진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절박한 외침을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 상황을 봤더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거짓 교사가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는 상태고요, 또 로마의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박해는 받지 않지 않나요? 그죠? 우리나라 그저 교회 다닌다고 막 박해하신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거의 없죠. 근데 지금 이 바울과 이 로마 이 상황에서 이 디모데서 쓰여진 배경에는 많은 거짓 교사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 이 복음의 계승자들을 세워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실까요?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기까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기까지 누가 있었을까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이죠. 팩트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마장 줬고, 또 선생님한테 때도 부리고 사달라고 졸르기도 하고, 그죠?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때도 부리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요,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교회도 작고 성도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데, 아버지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청년이 나중에 아버지의 설교보다는 아버지가 기도에 있던 그 기도의 흔적이 기억에 오래 남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과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몸으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 내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와 3년 반 동안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요, 늘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잠도 주무시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시면서 같이 사역도 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몸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뭐하지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섬기는 자들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유해줘라. 아멘이신가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에 오늘날 이 세계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는 일이란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어떠냐? 그 사람보다, 나보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복음의 가르침이고 전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위탁되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중요한 것을 맡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중요한 것을 맡긴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에 대한 신뢰와 확실히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위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위탁의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에게 전해라 라는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탁하고 맡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계승을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그런 위탁의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이 조직을, 교회란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사도 바울의 절박한 외침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너가 이제 삶으로 복음 전체를 이렇게 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엘리야가 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탁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래서 엘리사는 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면서 갑절에 영감을 얻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적과 행위를 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충성된 삶과 믿음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넘겨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실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전한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결국요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그냥 겉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도 낮에도 했듯이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룻도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어때요? 결국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충성된 자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요. 자, 어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누가 뭐래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그의 신앙은 어때요? 지식이 넘어서 삶이 일치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신앙과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믿을만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억해라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들은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게 더 중요할까요? 그 말씀 감동받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만 삶으로 살아내는 게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그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전하지 말고 내가 삶으로 증명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많은 후세들에게 알려주라, 교회에게 알려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 우리 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가르쳐 주셨던 교사 선생님이 오늘 7월 몇째 주에 둘째 주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신 분? 안 나시거든요. 그죠?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기억이 납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은 아무개 선생님이셨어. 근데 그 선생님은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억이 나. 너무 좋으시고, 아멘.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개구장이고 막 말 속을 썩여도 나를 안아주고 그 사랑으로 보듬어줬던 것이 기억이 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세 분 계세요. 그게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증명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때요? 진정한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러셔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여기 내려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라 잘하시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들, 복음을 맡은 자들은 말로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요, 그때 당시에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과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명이라 그러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떨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기면 죽습니다. 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돼도 좋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 그래도 기도하겠다. 손. 한 분이 계세요. 두 분. 우리 다니엘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마지막입니다. 기회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다 드실 줄 아는데 안 드시네요. 쉽지 않아요. 그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창문 연다는 그죠?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지키는 신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그 신앙을 삶으로 증명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또 요셉이 나오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자리를 피합니까? 내가 어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리까? 그 혈기왕성했던 요셉이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하시고 말씀 보시고 통독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언제 그게 딱 발현이 되느냐, 그죠? 하나의 소스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진짜 위급할 때 그게 튀어나와요.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요. 다 은혜롭고 다 믿음이 충만하게 보이는데요, 위기의 순간과 목숨과 환경과 직결이 딱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수면 위로 싹 올라옵니다. 요셉도 어때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는 지금 애굽에서 지금 그냥 노예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유혹 앞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몸소 행했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들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100% 합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과 또는 신앙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삶으로 그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주는 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고백을, 우리는 뭐입니다? 교사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또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가운데의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십니까? 내가 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전해 듣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때 그때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사 하신 분들은 이제 아직 미혼이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도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어요. 찬양대도 오래 했지만 주일학교 교사들 많이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하면 30년 넘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저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가르쳤는지 기억을 못해도, 그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면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줍니다. 그렇죠? 이만저만해서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교사가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라도 한 통이 오면 어떨까요? 목회자는 그때 보람을 많이 느끼겠죠. 안 그러신가요? 배 아프신가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자 하나에도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문자 많이 보내도록 이렇게 좀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커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말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영적 재생산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를 통해서 당시에 충성된 자들에게, 또 그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계승되고, 그 가르침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 어린 영혼들에서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에게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시면서 그 모든 복음의 신앙이 은혜롭게 잘 계승되고, 우리 큰빛교회가 더욱더 우리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